하나님 나라의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분류가 돼서 꽂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요리, 한쪽에는 경제, 또 한쪽에는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이 꼽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아무렇게나 배치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모아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는 13장 또 20장에서 22장 그리고 24장부터 25장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여있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유들이 모여져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부터 22장에 모여있는 비유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24장, 25장에 있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루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들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장의 비유들을 읽고 나면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대답을 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열처녀 비유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촌형의 결혼식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이 되는 형이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까지 제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이게 얼굴도 달아오르고 이게 음도 이탈되고, 무엇보다 노래를 부르는 그 형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만큼은 힘들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결심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결혼식을 사실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장에서 다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바쁘다지만 결혼식까지 이렇게 빨리 바쁘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여서 유독 그것이 좀 낯설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의 한국의 결혼식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 비유의 배경은 낮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그런 한국의 결혼식이 배경이 아니라 1세기 팔레스타인 결혼식의 문화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이 비유를 읽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하고 보통 1박 2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게 하는 것이죠. 저녁에 신부가 결혼식을 먼저 시작해서 손님들과 잔치를 하고 있으면 신랑은 지창금을 가지고 신부에게로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횃불이 없으면 길을 제대로 걷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이 밤에 들짐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인도해야 됐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랑이 늦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면 전화라도 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와라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밤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도 신랑의 도착이 더 늦어지자 열 처녀들은 모두 잠들어서 졸기 시작합니다.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 처녀 모두가 잠들어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서 횃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5명의 처녀들은 횃불을 밝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왔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향해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자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5명이라도 횃불을 켜고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다 같이 횃불을 밝혀서 중간에 꺼뜨릴 그런 위험을 굳이 질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파는 자들에게서 쓸 것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이서 기름을 나눴다가 꺼지면 안 되니까 우리라도 신랑을 신부에게로 잘 인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잘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IVP 배경주석에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를 한 번 더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리석은 5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도착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11절과 12절에서 그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1세기 팔레스타인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이해한 열처녀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3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중간에 갑자기 기름을 사러 갔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는 출전하기 전까지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준비를 덜 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능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수능이 시작되었는데 준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언제 오실지 몰랐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신랑이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올지 늦게 올지 모른다는 것이지, 신랑이 늦게 오다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다는 것 자체는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마태복음의 7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단순히 도착 시간을 몰라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사느라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11절을 보면 그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5장 12절을 보면 신랑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과 25장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을 적극적으로 25장에 반영해서 읽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단순히 몰라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사느라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한 것이죠. 만약에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거절을 당했다면 사실 신랑의 결정은 너무 매정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신부에게로 횃불을 켜서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사느라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신랑의 결정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몰라서 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양용희 교수님은 신약 교수님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는 지혜로운 자들의 대답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성이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성에 의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녀의 신앙까지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자녀의 신앙이 좋다고 한들 부모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애정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신앙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책임감을 너무 무겁게 여겨서 잠시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는 법이고 결국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 처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입니다. 몇 년간 집중하고 치열하게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조금만 더 빨리 사왔더라면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1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보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도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요구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삶의 책임감 그 자체는 무겁지만 그 무거운 책임감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저 횃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노뱀을 보는 것, 그리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물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뭔가 엄청난 수준 높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한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든 것이 아니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다 졸면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인용했던 양용희 신약 교수님은 또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성이란 끊임없이 적색 경보 하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소에 준비를 했기에 오히려 안전하게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다. 제가 청소년부 나이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혹여나 내가 자고 있는 밤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잘 하는데 유독 며칠 잘 못했는데 그 순간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늘 뭔가 불안하고 막 긴장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고 해서, 졸았다고 해서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면 얼마든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당한 긴장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 예민하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라도 된대, 자도 된대 이러면서 너무 해이해지는 것은 문제겠지만 막 잠깐 잠든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막 나 같은 벌레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잠들 수도 있고 때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평소에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막 경직되어서 막 자면 안 돼, 막 눈에 성냥개비 막 끼워놓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으면 신랑을 믿기에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 중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막 물파스 발라가면서 막 그 떠지지 않는 눈을 띄어가면서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평안함이 있고 준비를 했기에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고 또 신랑과 함께 성장한다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평안함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건강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생처럼 아니면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막 긴장하면서 억지로 깨어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준비를 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도 있는 신앙. 신랑이 나를 깨워서 함께 횃불을 밝히고 잔치에 갈 거라는 그 평안함. 그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라고 예민하고 두려워하고 경직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